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9월 1일입니다. 9월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9월 달에는 우리가 전반기에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후반기부터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는 출애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뒷부분을 이제 읽게 될 것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이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서도 기록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의 문체라든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소 거칠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초창기 저작들과 유사한 그러한 문체다, 그런 어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 저작서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의견이고 또 한편으로는 후기 저작서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상당히 뒷부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짧은 그런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6장밖에 안 되는 그런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내용이 굉장히 깊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하여 이것은 바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직접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편지를 쓰다 보면서 스스로 정립된 자신의 신학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후기 저작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저작서를 초기 저작서를 따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그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언제 쓰여졌느냐와 상관없이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관하여서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1절부터 5절까지 앞에 그 형식적인 인사 뒤에 6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6절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네, 다른 게 아니라 저주부터 시작합니다. 혼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 이 바울이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싫은 소리만 했겠습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특히 목회자의 경우에는 성도들로부터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거리낌을 받기보다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애쓰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혼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 앞에 굉장히 수식이 길었습니다만 결국 1장 1절의 핵심 내용은 바울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바울이냐?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인정이나 아니면 뭐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주장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그런 사도인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것은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도 바울 주위의 사람 아니면 지금 읽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그 외에도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라고 간판이 박힌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4절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뒤이어 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몸을 주셨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가 들리느냐? 다른 복음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 마찬가지로 나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같이 속히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7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어 나가실 때,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실 때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지금 교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이제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특히나 강조했던 그런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이후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굉장히 과장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그 이전에도 말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이들에게도 내가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러한 주의의 효과가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것을 듣는 유대계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나의 주장에 우리의 주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분명히 1장 1, 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나 만약 내가 사람들의 귀에 듣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복음을 전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은 나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아갈 때 어떠한 부분을 또 주의해서 봐야겠습니까? 먼저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다시 한번 반추해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구원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모든 경력과 커리어와 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기까지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 사도의 열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갈라디아 어느 지역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추상과 같은 그러한 호령으로 우리를 꾸짖고 있는 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맞는 복음인가? 옳은 복음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저 누군가가 이토록 나를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복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깊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고 아주 담력 있게 단호하게 내가 믿는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복음을 훼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결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9월 전반기 동안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또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그 관계 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머리로 또한 가슴 깊숙이 고민해보고 관찰해보고 그리고 또한 결단하는,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러한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들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그 날카로운 글들과 또한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오늘의 이 시기에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